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형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데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고치면 내 삶에 다시 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한 잘 되는 사람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잘 되는 그것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걸 닫아버리면 내 삶에 다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나라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다니엘은 형통의 아름다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르세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고 허락한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형통함은요, 어느 특별한 시기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본국에 있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또한 바벨론이 바사에 패망한 뒤에도 이 다니엘의 삶에는 형통함이 중단되지를 않아요. 이 다니엘의 형통한 그런 모습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형통함을 가져요. 여러분, 내 나라의 든든함 속에 생활할 때야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만 잘 가지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생활할 때에는 영적 면에 있어서 형통함을 갖는다?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 성경에 너무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요. 이런 생명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받는 결과를 갖거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영적 면에 있어서 형통함을 가졌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다니엘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에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에나 다시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에나 이 다니엘의 부는 변하지 않아요. 생활 속에 여유로움을 갖고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복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상하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 속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아니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상하지 않는 복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심지어 사자굴,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만 거기에서도 상하지 않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이 다니엘의 형통함은 영적 형통함, 그리고 물질적인 형통함, 그리고 상하지 않는 건강의 형통함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세상적인 조건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려지는 형통한 아름다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앞선 신앙의 사람들을 배우고 그리고 내 잘못되어 있는 그 이유들을 바꾸기만 하면 내 삶의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상적인 조건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은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났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할 때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랬거든. 그런데 그 선택받을 때에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 분명히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족 중에 한 사람은요, 내 생활 속에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권력에 대한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은 이런 조건만 갖추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그 삶에 그는 그 조건 속에 더하는 노력이 있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는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또한 다니엘은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이 습득될 수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식이도 한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밤을 새워요. 여러분, 남들이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지식이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직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이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 다니엘의 삶의 형통함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 갖춘 것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지식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갖춘 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은요, 영적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 자,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조건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데 쓰여지지 않도록 그가 무엇을 했느냐? 뜻을 정한 것.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무엇을 했느냐? 뜻을 정했다는 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한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그 신앙의 뜻을 정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데 그 정한 뜻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실천했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한 뜻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감동시키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는데 얼만큼 실천했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내가 갖추고 있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갖추고 있는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도록 뜻을 정했다고 하면 그는 없는 만도 못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던 한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나라 기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잘못된 뜻을 정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도 갖게 되지만 한 기업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게 됐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뜻을 정하고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믿으세요? 바른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에 갖춘 모든 조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춘 것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흠없는 정직함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정직함을 털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또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나라 왕이 눈으로 본 거예요. 사자굴 속에 상함이 없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형통의 아름다운 이유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다니엘의 신분,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 이것은 하드웨어와 같아요. 그 하드웨어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뜻을 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열린 창문을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삶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잘 알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잘 알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이 더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바른 뜻, 열린 창, 그리고 삶의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